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쁘네요. 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절망 속에서 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 안 듣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마음에 지침이 많은 모세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들의 변화 이전에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 이유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브 미인, 히브 미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인 중에 가장 미인은 히브 미인이라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네. 사라가 피부 미인이었군요. 그 피부 미인을 얘기를 할 때 보면 무슨 피부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광 피부라고요. 물광 피부. 피부가 이게 깨끗하고 이제 막 촉촉한 수분이 머금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피부에 광이 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피부에 광이 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모세는 피부 미인이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근데 이제 얼굴의 광채라기보다는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피부 미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피부 미인, 피부 미남 되는 비결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깨달았다고요? 못 알았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죠. 그래서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왜 안 와? 좀 가까이 와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바울은요 이 얼굴에 나는 광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 얼굴에 뭐가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얼굴에 빛이 난다. 지난 안식일 아침 예배 때 제가 얼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얼굴이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얼골에서 왔다고요. 얼굴은 얼골에서 왔다. 얼골이 뭐예요? 얼의 골짜기. 얼은 정신, 영 이런 거잖아요. 얼굴이 뭐냐면 이 영이 모이는 골짜기.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관심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흐르는 그 정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광이 납니까? 그러면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분명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만나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얼굴에 광이 나십니까? 아, 가끔 난대요. 가끔 난. 아, 샤워 잘하고 나오면 광이 난다고. 아, 샤워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 봅니다.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세가 계속 어디를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이 났기 때문에 다가가기를 어려워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길,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도 세어봤는데 적어도 8번 이상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납니다. 자, 보세요. 19장부터 나오는데요. 19장 1절에 올라가니 7절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뭘 얘기하러 가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갑니다. 그럼 내려갈 때는 뭐 하는 거냐면 들은 이야기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일을 반복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9절에서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24장 1절에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3절에 모세가 다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4번 했어요. 5번째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를 70인이 올라가서 라고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는데 다시 24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또 올라갈 때요. 아,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내려왔구나 라고 이제 학자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32장 15절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34장 2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 올라와 라는 표현을 보니 중간에 한 번 또 내려왔구나 계산합니다. 몇 번 올라가요? 8번 올라가요. 모세는 하나님과 8번 단독으로 만납니다. 근데 이 모든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빛이 났다, 광이 났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얼굴에 광이 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8번째 만남 다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여호와의 모세의 얼굴에서 광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얼굴에 광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모든 어떤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요.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의 빛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광채가 나기 전에 경험한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8번째 만남 이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그 전의 만남과는 조금 다른, 모세가 하나님과를 만났던 그 만남과는 조금 다른 일들이 이 8번째 만남 주변에서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하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아주 특별한 마음과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죄의 중보자로 서게 되고요. 자신이 속죄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내 목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을 마주한다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영광을 보게 되었냐면 간절히 원해서,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원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영광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였어요? 품성이었어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모세가 마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도 무엇을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를 계속 봐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사랑의 이야기, 그분이 제자들의 마음을 품으셨던 이야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분을 닮은 품성이 생깁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얼굴에서 그분의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라봄의 원칙을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바라봄의 원칙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는 자가 닮아가고 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혹 어떤 분들은 단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집을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하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좀 보러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라봄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바라봄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그것을 계속 품어가는 거죠. 계속 품어가는 거죠. 그 결과가 얼굴에 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꿀피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왜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가 참 어려울까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성을 정말 진지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 한 번 딱 만나고 역시 하나님 좋아, 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발견했지 하고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막 보면서 바라봄의 원칙 이러면서 이제 집도 보고 차도 보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제일 그렇게 못 살까요? 목사죠, 목사. 목사 제일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의 환한 얼굴은요, 여러 번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분의 품성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 품성을 마주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전도의 방법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 한국에 기독교 단체 리서치 조사하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40대, 50대 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와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한 가지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20대, 10대, 20대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 청년들이 나가는 이유에 뭐가 없냐면 목사님 말씀 좋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40대, 20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위에 그것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흐름들이, 세대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에게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 참여 잘하고 교인들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봉사 잘하고, 이것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품성이 비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한숨을 쉬셨는데요. 네, 저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죠. 모세가 얼굴빛이 나기 전에 그가 경험한 것,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정리를 가면서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했다? 중보 기도를 했다. 중보 기도를 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돌을 좀 깎아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친히 써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원래 받았죠. 그리고 그걸 들고 내려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십계명이 완전히 없어졌죠. 하나님이 나 그거 다시 써줄게, 나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언약이 깨어졌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써줄 테니까 가져오라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법이 아니죠. 그 법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을 압축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압축하면 또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분의 품성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신 분인가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지금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거나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언약 맺지 마. 이게 뭐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짧은 찰나에 모두 등장하냐면 안식일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 계명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3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써놨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돌을 준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만남 뒤에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이 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하나님의 성품을 본 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자가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법궤에 담아두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의 기록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법궤에 모세가 법궤에 담아두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네. 무법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준, 그 높은 원칙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만나자고 올라오라고 하실 때, 이제 말씀 내가 이제 십계명 줄 테니까 돌 준비해서 올라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34장 2절인데요. 너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아무도 나타나면 안 돼. 양도 있으면 안 되고 소도 있으면 안 돼. 너만 와야 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종종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것을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허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적절한 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말을 건네야 되고 적절한 선물을 주는 거에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거는요,
전공법이에요. 전공법이 뭔지 아십니까? 직진이에요, 직진. 전공.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커브볼이 있고 직구가 있습니다. 커브볼은 공이 타자 앞에서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자를 속이는 거예요. 직구는 뭐냐면 그냥 곧장 가는 겁니다. 말도 이제 커브가 있고 직구가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커브를 잘 던져야 돼요. 이 말의 커브를. 그죠? 또 내 마음을 다 쉽게 보이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다 뭐냐면 커브죠. 커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커브가 필요 없어요. 직진이 필요하고 직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사냐면 사람들한테 직구 던지고요, 하나님한테 커브 던져요. 사람들한테는 돌직구 빡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직구 안 던지고 뭐 던져요? 커브 던져요. 내 마음을 감추고 기도인 듯 아닌 듯 해서 응답이 되면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뢰 내 마음이 다 기도인 양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던지는 커브예요. 하나님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 가난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요, 그 품성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요, 우리가 커브 던지셔도 다 받아주세요. 어이쿠 이러면서 받아주세요. 여러분, 포수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포수가 이제 야구할 때 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포수 글러브를 뭐라 그러냐면 미트라고 합니다. 미트라고 하고, 똑같은 공이 와도요, 포수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잡기도 하고 볼을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잘 잡아야 돼요. 이걸 미트질 한다 그래요. 이걸 포수가 이렇게 탁 잡는 걸.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대가세요. 미트질의 대가세요. 우리가 엉뚱하게 커브를 탁 던져도 어이쿠 해가지고 탁 이렇게 마치 스트라이크인 것처럼 가져오세요. 하나님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젠 걸음조차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다 방해. 모세는 하나님께 직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얼굴에서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만남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고요, 한 번의 만남이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그거를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꾸준히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교제, 커브 같은 거 아니고 직구 같은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것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부 미인이 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앞에 것을 다 한다 그래도 이 마지막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피부는 그냥 성형으로 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한 행동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못 가겠어요, 빛이 나요. 그래서 아니 가까이 와 이렇게 하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렸어요.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무슨 얘기예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말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만나고 다시 나올 때는 뭐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모세는 얼굴을 가렸을까요? 사실 모세는 처음에 자기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안 거예요. 내 얼굴에서 뭐가 나오나 보다? 우리 이제 수건으로 가린 거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이것이 없어지면 모세를 향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외심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그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세가 가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인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영원한 절대 가치를 부여할까 봐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1번 내 나중에 얼굴에서 광 떨어지면 내 권위 떨어지니까 왜 어느 날 봤더니 목사님 얼굴이 상했네.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뭐 이렇게 될까 봐 이제 네, 그렇게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볼 자격도 없다 이것들은. 세 번째는 정말 영광은 다른 것인데 그들이 헷갈려 할까 봐 가렸다. 1, 2, 3번 중에 어떤 것인지 것 같아요. 3번. 여러분은 훌륭한 신학도이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학도이세요. 여러분 1번을 보면 그간 모세의 행동으로 볼 때 모세가 결코 이런 리더십에 가진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런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리더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할 리가 없습니다. 제일 적절한 건 세 번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이것이 장차 없어질 것인데 백성들이 뭘 볼까 봐, 그것만을 주목할까 봐. 그것만을 주목할까 봐. 그래서 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을요, 누가 쓰여줬죠? 스스로 썼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모세는요,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얼굴에 지금 빛이 나지만 이거 오래 가지 않고 이거 진짜도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원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거라.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누가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세는 그 사이에 백성들이 자꾸 자기를 갖다 놓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 그래?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봐야지. 이것을 모세가 원했어요. 사실 모세 같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면, 만약에 제가 그 정도 기도했고 하나님이 뜻을 이 정도 돌이켰다면 그거 어떻게, 입 근질러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더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의 깊이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굴은 얼의 골짜기라잖아요. 골짜기는 깊거든요. 겸손한 사람의 얼굴은 깊어요. 그 골짜기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을 머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저는 콧대가 높아서 다 이렇게 흘러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곧 지어질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볼 거였어요. 이제 곧 35장부터 회막을,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쉐키나 임재의 빛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그거죠.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꾸준한 만남, 중보자로서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품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길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다. 그것을 다 머금고 살아갈 때,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부미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보습크림 바르시고 아이크림 바르시고 하실 때 오늘의 말씀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바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화장품 찍어 바르지만, 그래서 내 피부 보호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피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밝은 빛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남 성도님들, 나는 화장품 안 바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